27장, 26장에서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의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 악성 피부병에 걸려 별궁에 유폐된 채 죽을 때까지 그의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하였습니다. 요담은 우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제사장과 왕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요담이 왕이 된 초기에는 제사장이나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요담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능력의 소유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이 도리어 요담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가 백성들과 관리들의 기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에 힘쓰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더 큰 복을 내리셔서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졌습니다. 요담은 여러 성읍의 요새를 많이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매년 은 100달란트, 밀 1만 고르, 보리 1만 고르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유다의 이전 왕들이 크게 강성하였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하게 몰락한 것과는 달리 요담은 평범하게 시작했으나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죽을 때까지 오히려 점점 강성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담은 유다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인생의 초기에 크게 부유하고 강성해졌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교만에 빠져 비참한 몰락을 했던 것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징계받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후로 요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외라는 말, 공경한다라는 말과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합성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담처럼 성경 말씀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자들의 역사를 보며 그 역사에서 바른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대로 살면 우리도 복을 받고 그들이 심판을 받은 대로 살면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담은요 지극히 평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강성해졌다라는 것은 역시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요담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어둠만 가득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풍요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의 일을 생각하며 미리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매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담은 비록 그가 뛰어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니 점점 강하여지게 되고 오히려 그의 마지막이 더 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담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였기에, 자신이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열왕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고 지켜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담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세의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왕들은 대개의 경우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풍요와 평강을 주셨을 때 교만에 빠져 죄의 길에 섰다가 파멸로 끝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죄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모습이 그의 선친 요람의 모습에서도 나옵니다. 요람과 아하스는 처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죄의 길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기 자식을 태워서 몰로고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분향입니까? 그것이 무슨 예배겠습니까? 그릇된 예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이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 자신의 아들을 쓰레기처럼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주변에는 늘 장례기식이 치러져서 신약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는 지옥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아하스였습니다. 또 산당을 없애기는커녕 자신이 직접 산당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크고 멋진 나무를 의미합니다. 크고 멋진 나무들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방의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적 행위를 포함한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에게 분향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를 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에 나타난 역대 왕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가장 신실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개인 경건의 신앙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유다의 산당을 없애는 헌신된 삶을 모두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가장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풍요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앞부분에 본 요담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개인적으로만 신실한 왕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가졌으나 산당을 없애지 못한 왕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짱믿음 가진 가정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헌신될 삶을 사는 것은 없는 모습.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만 신실한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극적으로 악에 속한 왕이 있습니다. 왕이 개인적으로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자기 권력으로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으나 왕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산당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강요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가장 사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권력을 이용하여서 악을 강요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산당과 우상을 만든 왕입니다. 개인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을 강요하고 심지어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압력을 가하기까지 하는 왕. 여호람과 아하스가 여기에 속한 왕입니다. 본문 28장에 나오는 이 아하스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아하스는 적의 침공을 받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유다 왕들에 대한 이 평가대로 장차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의 평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만 할 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생활에는 상관없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없고 교회에 겨우 출석하며 세상에서는 믿음 없는 자와 다름없는 죄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끈을 완전히 끊고 죄의 쾌락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 자기만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사람, 어찌 보면 악의 전파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도 잘 하면서 동시에 나의 내면의 신앙의 신실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릅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북왕국의 베가왕은 하루 만에 유다 백성을 12만 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시그리는 유다의 왕자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백성 20만 명을 납치하고 많은 재물을 노력해서 포로로 사마리아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오뎃이 남왕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어찌 보면은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북왕국이 전략이 좋았고 뭔가 잘해서 그렇게 승리한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왕국도 남왕국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한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 오뎃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왕에게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돌려보내되 어떻게 보냅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아올 때 옷을 벗겨 벌거벗은 몸이 되게 했던 포로들에게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굶주리고 상처 입은 자들 먹을 것을 주고 상처도 치료하고 연약한 자들은 나귀에까지 태워서 유다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그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의 이제 은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아멘하며 순종했던 그들, 물론 그들의 삶이 이제 풍전등화에 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아하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제 남유다는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에 유다에 매년 종옥을 바치던 블레셋과 에돔과 같은 주변의 작은 속국들이 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아하스가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등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유다의 국력이 놀라울 정도로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해주시고 그의 왕권을 강하게 해주셔서 태평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조공을 받으며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때에는 블레셋 성을 헐고 그곳에 유다인들을 거주할 성읍을 건축했었는데 아하스 때에는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와 아얄론을 비롯한 유다의 여러 마을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됐는데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하스는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셋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성전과 궁전의 보물들 그리고 방백들이 소유한 보물들까지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그것을 빌미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녀를 공고한 삶으로 인도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힘들고 공고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심히 악할 때, 우리를 더욱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훈련을 하려 하실 때 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고한 삶이 지속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고한 삶을 주시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일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삶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의 목적이라면 더욱 훈련을 잘
잘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삶 때문이라면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할 것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나에게 어려운 삶이 찾아온 그 이유를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오히려 공고할 때 더욱 죄에 빠진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로부터도 침략을 당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이렇게 탈출구가 없는 어려움 속에서 몰아넣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던 이방 신전을 그려와서 예루살렘에 자신이 본 그대로 이방 신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다메섹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아하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성전 기구들을 한 곳에 모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폐쇄시켜버립니다. 역대 왕 중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이런 악한 왕은 없습니다. 유다의 다른 왕들은 비록 자신이 신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자신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 자체를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유다 열왕 중에서 아하스를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치셔서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일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을 때, 혹은 그 일이 나에게 큰 매력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압박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면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하스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뻗팅기고 더 멀리 달아났던 아하스, 결국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끝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마지막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이것이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왕은 왕이 돼 왕의 묘실에 들이지 못하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 어찌 보면은 일개 촌부에 그저 이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죽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만한 그 아들이 없다라고. 그 아버지는 그래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로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찍질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셔도 그는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결국 그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 길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그 두 왕,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생각했던 왕과 가장 악하게 생각했던 왕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모습,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다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오기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나아갔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일을 행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끊쳐진 아하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요담과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복과 저주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늘 주변에 산재해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